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여러분들도 반갑지요? 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전 세계 지금 거의 100개국 가까이, 그리고 16,500개 교회에서도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신다는데 다들 반갑지요? 네, 부족한 제가 또 마이크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역시 마찬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록 메모지 있으면은 혹시 지금 메모하시는 분 계세요? 예, 혹시 이따가 제 이야기 중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야기 중에 나오는 성경 말씀 이런 거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자그마한 습관 하나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저보고 성공하겠다고 예언을 해줍니다. 어떤 교수님하고 학생이 여러 명이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야, 인마, 너는 뭐해, 인마?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뭐 딴짓하냐? 이러길래, 교수님, 그게 아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테이블 밑에서 그 수첩에다가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자식, 너 인마 생긴 건 그래도 너 성공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바로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든 또는 어떤 강연을 듣든 간에 들을 때는 은혜롭고 배우는 것 같고 하지만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예배 드릴 때나 강연 들을 때는 언제나 기록하는 습관,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믿음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 되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습관 하나, 특히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은 일기장, 한 이만큼 두꺼운 일기장만 해도 한 20권이 되고요, 또 방송에서도 오픈했듯이 자그마한 수첩은 수십 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평범한 머리를 가져가지고 이런 기억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 해서 바로 기록하는 거다. 이래서 제가 메모 광이 여러분들 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는. 자, 네, 오늘은 사실은 2024년 오늘 며칠이죠? 11월 14일입니다. 그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 볼 수 있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날입니다. 그죠? 네, 오늘 수능 시험 치신 분들 중에서 아마도 잘 친 분들도 있고 못 친 분들도 있을 거고, 통계상으로는 못 친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능의 등급을 보면은 예전에 졸업하시면 잘 모르실 건데, 지금은 수능 시험에 1등급이 상위 4%가 1등급을 받아요. 그리고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러면은 89% 학생들은 다 1, 2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으로는 당연히 아쉬운 분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잘 본 분들이든 못 본 분들이든 간에 우리가 1년간 또 수고하신 모든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 그리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여기에 강사 초청받은 날이 마침 수능일이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저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시험에 대해서 앞으로 뭐 입사 시험이든 또는 성진 시험이든 모든 시험을 우리 응시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시험,
그죠? 보통 그 시험 잘 본 사람보다는 어차피 못 본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시험 끝나고 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물론 요거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님들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뭐냐 하면은 시험 나온 김에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가졌던 생각인데, 학생들 또는 아이들을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올바르게 잘 키우는 방법은 요 세 가지 교육의 3대 원칙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3대 원칙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세 번째는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요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믿어주고 자랑스럽다 이런 건데요. 보통 시험 끝나고 나면은 흔히 부모님께서 야, 니 몇 점이고? 그것밖에 못해? 네 친구는 몇 점인데? 뭐 이래 물으면서 그 말 속에는 그래 네가 뭐 뻔하지 뭐 너가 아버지 닮았어? 너가 엄마 닮았어? 뭐 뻔하지? 아이고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은 되게 많이 듣는 표현이라서 웃었을 건데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기 아들, 딸을 가장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성적이 설령 좀 안 나오고 또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큼 또 어긋나지 하더라도, 여러분 남들은 아무도 안 믿어줘도 그 부모님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믿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의 아들, 딸보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게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아들, 딸에 대해서 그래 네가 지금은 그렇지 엄마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뭘 하든 간에 언제나 가장 자랑스럽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꼭 간직해 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제가 수능 강사할 때 대학 입시 날 다 받았던 건 있잖아요. 하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남학생이었습니다. 남학생이 그때 그 어떤 A라는 대학을 응시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보고 막 있잖아, 자기는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리기도 했고 막 되게 원망하면서 막 극단적인 선택하는 막 이런 막말을 막 했어요. 1년간 이렇게, 아니 고등학교 1, 2, 3학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하다면서 저는 막 어쨌든 막 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지금 떨어진 것은 또 그저 시간이 지나봐야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걔가 재수를 해가지고 이듬해 바로 최고 탑 클래스 대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찾아와서는 좀 머쓱하다는 듯이 이 자식 일로 와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어난 일 가지고 그게 잘 된지 못 된지는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분들은 꼭 간직해야 될 그런 말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래 새벽에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 나는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하시더래요. 에? 축복을 했다고요? 따졌대요. 재물을 줬습니까? 행복을 줬습니까? 무슨 축복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이러더래요. 에?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고요? 여러분, 가난은 재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라고 한 그런 음성을 너무 명확하게 들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실제로. 그리고 돌아서서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흔히 만나는 상황들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준비대 한번 봐주실래요? 시편입니다. 이런 걸 좀 메모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시편 119편의 71절이 되겠는데요. 혹시나 성경 찾는 분들은 구약 893페이지입니다. 친절하죠? 네, 펼쳤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도 있거든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뭐라고요? 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치든, 성진 시험이든 학교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치든 간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일방적 인간 중심이 되어서 아니 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길 바라고, 그게 바로 우리 성숙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 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놀라운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날입니다. 뭘 아멘입니까? 들어보지도 않으셨고. 제가 2024년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 초청을 받은 직후에 제가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이래 초청받았다 하니까 여동생이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빠야, 경상도 말입니다. 오빠, 내 처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10년, 내가 세어보니까 10년이라 하더라. 정확히요. 10년 전에 여동생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때 여동생이 기도를 했대요. 뭐냐 하면은 우리 오빠 꼭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강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라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여동생 10년 전에 기도할 때 여동생 상황도, 여동생 집도 저 때문에 망해가지고 완전 밑바닥에 있을 때였고요. 저 역시 그 당시에 여동생 기도할 때는 제가 그 밑바닥에 있을 때입니다. 그냥 이만저만 밑바닥이 아니고요. 집도 월세로 내려가고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이 25억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이름도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동생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25억 빚더미에 있던 제가 10년이 지나는 사이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원래 제가 낸 소득세가 정확히 25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노력이나 저의 어떤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고요. 이것은 오직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저도 고백하고, 저 여동생도 똑같습니다. 저 여동생 집도 마찬가지. 그 여동생이 사실은 제가 전도에 있는 첫 번째 전도 열매입니다. 그 남편도 그런데 그 여동생 집도 지금 여동생은 교회 권사님이 되어 있고 또 그 남편은 현재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놀라운 것이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어떻게 안 믿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며 언제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날이기도 하고, 제 여동생의 그런 기도가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여동생이 그때가 정확히 언제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정확히 10년 전 바로 오늘 정도 된대요. 놀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로 제가 경험했던 어떤 바닥에 떨어졌던 아까 말씀드린 빚더미 있을 때 이야기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지금 제가 겪은 것뿐만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일에서나 친구 사이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에서나 어려운 분이 되게 많을 겁니다. 지금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분들 많을 건데요.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청년들은 혹시 오늘 수능 치고 왔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사라는 것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게 아니고 돌아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비포장길이고 어떤 데는 가시밭길도 있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는 손자, 손녀가 어려운 일 겪거들랑 전해주시고요. 청년들은 기억해놨다가 앞으로 혹시 저처럼 밑바닥 생활 떨어지면은 참고해서 극복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이라는 옛날에 아주 그 당시에 가난한 시골 마을의 소장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요. 수능 강사를 12년 했거든요. 수능 강사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게 대구에서 제일 큰 학원이죠. 그죠? 학원을 인수해서 제가 이사장이 돼요. 강사하고 직원 수가 한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도 차려가지고 출판사 직원도 한 2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30대 승승장구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학원은 3년 만에 결국은 실패로 문 닫게 제가 접게 되고요. 출판사는 그 뒤로 부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는 있는 재산 다 날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집도 이제 월세로 가게 되고 자동차도 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로 신용불량자 흔히 드라마에 나오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그리고 이제 부채 정리하고 남는 금액이 25억이라는 빚이 남게 돼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 나름대로는 3가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즉 우리 보통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하다 실패하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힘들면은 보통 술에 의지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더 안 좋은 마약이나 또는 다른 곳에 담배 이런 데 또 의지하고 또 가족 탓하고 부모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통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면 폐인이 돼가지고 대부분 못 일어나요. 저는 정반대로 했거든요. 바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 스스로를 언제나 경건하게 하자.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되게 어려우면은 가끔 코를 만져보라 하더라. 콧구멍에 손을 넣어보고 숨이 들숨 날숨 나가고 있으면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또 더 힘들면은 목을 만져보라 하더라고요. 목이 붙어 있으면은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언제나 자기 관리만 잘하면 꼭 기회는 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 나름대로 인생 10계명을 만듭니다. 그 인생 10계명은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관되게 민족과 청년들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일관되게 사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저도 인생 10계명을 정하게 됩니다. 혹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제게 뜰 건데요. 제가 믿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냥 자기한테 맞춰서 써라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한테는 자매들한테는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시면 압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시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셋,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넷,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제 직업관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열 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매일매일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요 말씀들을 왜 그대로 가져가는 전부 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가 치밀하게 인생사에 필요한 걸 제가 직접 다 만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가서 오늘 특히 대학 입시를 친 분들은 가져가서 이걸 매일매일 묵상하고 저처럼 암기하고 실천한다면 더 성공하고 더 훌륭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세 번째입니다. 물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에 관한 거고, 네 번째는 혹시나 청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혹시나 청년의 나이 때는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네 번째 인생 시킴에 넣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감정 조절입니다. 20대 때, 10대 때는 화도 버럭버럭 내고 혈기가 앞서지 않습니까? 그때는 괜찮지만은 나이가 들어가 지도자 위치가 되거나 부모가 되거나 그럴 때 화 버럭버럭 내고 혈기 앞서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교편 잡고 학교 선생님 되실 분들도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감정 조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못났지 않습니까? 20대 때 막 화났을 때는 휴대폰 하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성격 이런 걸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네 번째를 넣은 게 바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해서 감정 절제에 관한 거 꼭 하십시오. 모세도 역시 아시다시피 감정, 혈기가 앞서서 동족을 살해하는 걸 보고 그 살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40년이 걸립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지금 40년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실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효도에 관한 겁니다. 효도,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죠.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 여긴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하면요. 제 경험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처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애가 친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집이 가난했는데요. 데리고 왔는데 진짜 친구가 묻습니다. 야, 저 안에서 노인네 저 사람 되게 초라한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니까 이 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 집에 가정부 파축에 일해주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나가서 자살했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게 바로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농사일 하다가 그렇게 흙 묻은 옷 입고 학교에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탁 듣고 난 뒤에 제가 너무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 어머니께는 아무 말 안 말씀드렸지만 그 뒤로 제가 발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능 치신 분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한들 부모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게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덕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인생 시키면 뒤에 다섯 번째를 그거 넣어놨습니다. 꼭 가져가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엄마를 업신여긴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은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는데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화를 아까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 기도에 올 때는 휴대폰이고 뭐고 어떤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오직 경건한 마음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와야 한다 생각가지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매일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바로 넣은 게 바로 소득 돈벌이에 관한 걸 넣어놨습니다. 바로 제가 세금 얼마 낸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진작에 만들어 놓은 인생 10계명 중에 6번째가 돈벌이에 관한 거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이래서 소득세를 오픈하게 된 이유가 인생 10계명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라는 게 바로 7번째,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전부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9번째가 직업관입니다. 이거는 강사니까 제가 학생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합니다. 혹시나 제 영상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억센 표현이 있지만은 저보고 어떤 학생도 저보고 그런 기탈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다 압니다. 저랑 길은 언제나 학생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나보다 더 낮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공인이 되면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세상인데 저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욕설처럼 들리는 거는 추임새고 유머고 학생들 웃기기 위한 거고, 저는 언제나 제 고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어 소리 나는 꾀가리에 불과하다. 이거는 저는 강사니까 그렇고, 혹시나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그 대상을 고객이라 해가서 나는 고객을 사랑으로 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그리고 10번째가 바로 저희 장모님께서는 언제나 저한테 가르치기를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 장모님도 역시 교회 권사님입니다. 언제나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해서 10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이때 대장부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자기 자존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청년 여러분들은 꼭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바로 첫 번째 기준으로서 바닥에 있을 때 뭐라고 했죠? 스스로를 나 자신을 타락시키지 말라. 그걸 첫 번째로 정했고, 두 번째 기준이 바로 가정을 지켜라.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요즘이야 이혼도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애 낳았으면 성인 될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부모의 책임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서 저도 결심을 하죠. 바로 나는 절대 우리 아이들 내가 바닥에 있더라도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엄청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되찾으면 똑같습니다. 5만원짜리 신사임당, 만원짜리 세종대왕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 자란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 그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닥에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요즘 이혼 사유 중에 제일 큰 게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쉽게 그냥 갈라서자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뼈가 쓰러진 한이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만을 지켜야 되는 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 앞에서 아버지가 채권자한테 멱살 잡혀서 막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는 울고 들어갔지만 집에 가서는 애들한테 한 번도 제가 표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빚이 25억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죠. 제가 다 갚고 난 뒤에요. 빚 다 갚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지 16년 만에 집들이를 처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골에 계신 제 어머니도 올라오시고 형제들이 2남 3년대 이제 조카까지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집들이 할 때 이제 그 형제들도 다 공감하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네 진짜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힘든 10년을 보내더니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가더니만 진짜 하나님 있는 모양이다. 니를 보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다. 이래서 이건 기적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25억 빚더미에 있다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2억 5천도 아니고 25억이라는 빚은 개인한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형제들 막 울음보가 터져서 어머니도 울고 형도 막 우니까 그때 충격 먹은 게 우리 애들이었습니다. 왜 다 울지? 이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네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가 살았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컸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들이 저보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서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아버지 되는 분들, 저는 그게 아버지의 늘 해야 될 책무이고 당연한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지만 아내 되는 분이나 아이들은 절대 당연하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요즘 세상에 얼마나 힘듭니까? 무능한 소리 듣고 승진도 못하고 막 영업하여서 돈 벌려고 애를 쓰지만 집에 왔는데 아버지 해준 게 뭐 있냐? 남편 못났다 이러면 여러분, 그 아버지 남편이 기댈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바깥에서는 아무리 무능한 소리 듣더라도 아내 집에 들어오면은 나를 알아주는 아이들과 그 아내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심정이고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아내 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늘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또 역시 제가 아는 분한테 또 결혼 주례를 써드리는데요, 주례 볼 때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세종대왕 이수인 장군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혼인 서약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마주보고 있는 신랑을 가장 존경하십시오. 신랑에게 묻습니다. 역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물으면 역시 똑같이 말해드립니다. 혼인서약 끝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마주보고 있는 신부를 가장 존경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서로 마주보면은 뭐 존경할 게 뭐 있노? 아이고 저 인간, 아이고 왼수다 왜 이러지만 여러분,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부모님, 자식,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한 와이프, 아내, 남편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언제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교가 담겨 있나? 아이고, 이 인간 내가 그냥 살자. 그게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마저도 사랑하며 살아가자. 이게 아모르 파티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부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 그냥 친정 가서 시댁 가서 우리 남편 어쩌고저쩌고 우리 마누라 욕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스스로 눈을 찌르고 스스로 날개를 꺾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절대 어리석은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가장 자랑스럽다 하듯이 아내와 남편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존경하면은 사랑은 저절로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처럼 혹시나 바닥이 떨어지면 가정만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미 뭐 깨어진 가정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가정만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기준이 바로 이 앞에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세 번째 기준 때문에 지금의 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두 번째가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가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이겁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처음 나가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사귄 여자친구, 지금의 집사람인데요,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25핏 감당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바닥이 떨어지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 저는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정말 그때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댈 곳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제가 완전히 저하고 제 심정을 대변해주는, 저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여러분, 우리 고난의 상징 인물 하면 누구지요? 네, 여기는 너무나 잘하셔서 대답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는 믿음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기를,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부디 복음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우리 부활신앙은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들까지도 다 얼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 그런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리면 성경 속에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은 고난의 상징인데 욥기에 보면은 바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말씀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욥기 1장 21절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762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영상으로 보시지만 나중에 혹시나 또 성경을 직접 찾아보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드립니다. 구약 성경 762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한 건 아니지요. 부모님한테서 그냥 빈손으로 와 그냥 태어났고 또 결국은 그쪽으로 간다는 거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 절이 저한테는 너무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래 생각했죠. 제가 학원 실패, 출판사 부도,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제가 실패하고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도 금방 성경 말씀에 누구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넉자로 내려놓음,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 요 네 글자입니다. 내려놓으면서 온전히 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머리에다가 25억 어깨에다 25억 쥐고 있으면 그 빚은 여러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서 못 견딜 건데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내려놓으니까 너무 홀가분해졌고 저는 기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읽다 보면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고 힘들면은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여건, 어려움을 극복해낸 좋은 선배들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께 처음 성경만 모르는 분들이 안내드리면은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아버지께서 요셉을 편애했고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요셉은 형제들한테 팔려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요. 그 남의 나라에 가서 많은 시련도 겪습니다. 지하 감옥에도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로 요셉은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아까 밑바닥 25억 빚더미에 천한 길이 가지고 이 자리에 쓰는 것처럼 요셉도 여러분 지하 감옥에 있다가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의 나라, 형의 나라 이스라엘의 흉년이 7년간 엄청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웃 나라에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본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참 너무나 지혜롭고 좋은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먼저 와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심 아니겠나. 이러면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형제들을 다 거두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요셉 모습 너무 멋있었고요. 두 번째 또 저한테 큰 용기를 준 믿음의 선배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다윗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다윗 하면 보통은 이제 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 그 뒤로 저한테 그 지혜와 용기를 준 것은 사울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총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더 훌륭해지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죽이려고 하지만 이 다윗은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런 속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울은 어떻게 되죠?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까? 마지막에 가서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는데 당장 안 나타나 주니까 결국은
바로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하면 신접한 저기 되겠죠, 그죠? 무당 찾아가서 결국 신앙 절개버리고 거기에 의지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전투 때 아들 셋과 사울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와 안 지킬 차이라는 걸 저는 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또 큰 용기를 준 선배가 바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죠. 인물이기도 한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바빌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언제나 기름진 음식 먹지 않고 언제나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늘 그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때 어떤 위기도 닥치지 않습니까? 금신상 만들어 놓고 야 금으로 만든 신상에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 다니엘하고 같이 잡혀갔던 친구 셋도 신앙 절개 지키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은 우리는 죽는 안에 있어도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신앙 절개 지키지 않습니까? 풀무불 용광로 끓는 용광로에 끌려갔지만 결국은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니까요. 다니엘 마찬가지로 똑같지 않습니까? 역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역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는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끌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통해서도 우와 맞다, 내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고, 또 요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요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신앙 절개를 끝까지 지켜내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그거는 이따가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천안길은 진짜로 그 신앙 절개를 잘 지켰는가? 솔직히 제가 부끄러우면 또 고백할 것도 있습니다. 저도 큰일 날 뻔하면 했죠. 저도 아차 할 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동구하러 다니다가 못 구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떤 유혹에 빠지냐 하면은 제가 그 달에도 갚아야 돈이 있는데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여러분 제가 로또를 삽니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한테 이래 가르쳤거든요. 야, 너희들은 절대로 로또나 복권 이런 거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은 나이 들어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청년의 나이 때는 언제나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좋다. 공부든 일이든 언제나 그렇게 해라라고 해놓고는 제가 로또를 샀던 겁니다. 제가 사면서도 사실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요, 인간 중심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로또를 통해서도 은혜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로또 사는 거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만치만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성경을 탁 펼쳐놓고 그 위에 로또를 탁탁 올려놓고 기도를 되게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 하셨죠? 로또 숫자 이거 기껏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쉽지 않습니까? 이거 좀 제발 당첨되게 해가지고 빚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빚이라고 갚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당첨됐겠어요? 떨었겠어요? 됐어요. 5,000원짜리 5,000원짜리 2개인가 이래 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로또를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3주 정도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제 스스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빚을 20억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 와서 마이크 들고 뭐라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하나님께서 로또를 통해서도 우리 은혜를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로또 당첨을 통해서 빚 갚고 회복되었다면 그거는 절대 그 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선한 신이 되지 못할 겁니다. 어느 누가 그걸 선한 영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로또를 다시 안 샀습니다. 제가 아까 까딱장문하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면은 여러분, 아까 사울 이야기 들었지요? 사울이 당장 기도하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신접한 여인, 바로 신접 내린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 아들 셋하고 본인이 다 죽지 않습니까? 저도 아찔했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만은 다행히도 저는 끝까지 신앙 절개를 지키는데요.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한 내용을 다 바로 들어줍니까? 혹시 다 들어준다는 분 계십니까? 난 기도만 하면 다 돼. 오, 화면 비춰주네요. 엄청 많네요. 아무도 없네. 손을 안 대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다 들어준다면 실제로 안 들어주죠. 뭐 기도 주면 하나님 아버지 주식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들어줍니까? 계속 내려가잖아요. 부동산 올려주세요. 집 샀습니다. 내려가잖아요. 금리 좀 내려주세요. 올라가고 하잖아요. 안 들어주죠. 학생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시험 치는데 오늘 무조건 100점 먹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이자 믿음의 선배 중에 김교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교신이라고 메모해놨다 보시면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의 서울 양정고등학교 교편 잡고 계신 선생님이셨는데, 송기정 선수는 알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바로 송기정 선수의 가르친 선생님이십니다. 그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멋진 선배님인데요, 그분이 한 해가 끝나갈 무렵, 지금도 우리 한 해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올 지난 1년간 제가 드린 기도들 많이 안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제 기도를 안 들어주고 기각시켜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내 기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욕심, 이기적인 것이 너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줬더라면 끔찍할 뻔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무조건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는 하루를 못 넘기고 아마 1시간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푸틴 죽여버리고 다 망하게 해주세요. 러시아 사람 또 기도하겠죠? 우크라이나 다 죽여달라고. 또 북조선 사람들은 김정은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그만 믿지도 않겠지만은 남조선 사람 다 죽여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겠죠? 북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건 여러분, 이런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늘 묻는 게 기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쉬울 건데요,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뭐라고요? 스피킹이 아니라 바로 리스닝,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시면은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여호와께 물어가라사대에서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이고, 그 물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언제 응답해 주는지 성경 말씀에 잘 나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너무나 여러분 잘 알고는 있지만은 본인에게 와닿지 않는 분이 계실 건데요, 구약 성경 78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 구약 성경 784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내려주기에는 반드시 훈련,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연단시킨 뒤에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까 형제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뒤로 요셉을 기억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셉의 후손 이런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노예가 되어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탈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그 출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원래는 여러분 그 거리상은 원래 걸어서 가면 20일이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500km 좀 남짓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걸리죠? 40년이 걸립니다.
충격 아닙니까? 20일이나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걸리게 하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430년 가까이 했어요.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하듯 40년에도 길지 않습니까? 400년 했으니까 이미 몇 세대 몇 대를 거쳐가면서 노예 근성에 쪄져 있으니까 이들을 주인이 되는 땅으로 불러내니까 그게 절대로 노예 근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트레이닝 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노예 근성이 중간에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그 기적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 네 일로 와봐라. 우리를 왜 불러냈느냐? 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였지만 우리가 굶어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해서 또 원망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려 40년이나 훈련시킨 뒤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뿐만 아니지요. 아까 여러분 요셉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요셉이 형제한테 팔려서 총리가 될 때까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17살에 팔려서 총리가 될 때가 30입니다. 몇 년 걸렸죠? 무려 13년의 힘든 기간을 지낸 겁니다. 다니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21일 기도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이웃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무려 70년 걸립니다. 70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고 때를 기다렸다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 나온 김에 한번 묻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회복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저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역시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께서 저보고 한길아 니 잘 견뎌내라, 니 바다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어떤 어려움도 10년을 지난 건 없다 하더라고요. 딴맘 먹지 말고 잘 견디라 하던데,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이건 뭐냐, 저주야 뭐야, 10년을 어떻게 견디란 말입니까 했는데 실제로 제가 회복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저 여동생의 기도 응답이 바로 오늘 딱 10년째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고요. 덧붙여서 시간 촉박을 또 받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전한길, 너 54년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나만 대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망설임 없이 저는 가장 잘한 것은 바로 교회 다니게 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오늘 수능 날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학생 가르치는 수능 강사 때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성당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손 들어 하는데 다른 거는 제가 관심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손 들까 말까 하면서 옆에서 눈치를 막 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청년들 오늘 이 강연 이후로는 달라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왜냐하면 전 세계 종교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 3,000개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천국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천국 신앙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모태 신앙인지 누구로부터 전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냐고, 너희들에게 바로 믿음의 집안을 넘겨주는 게 가장 나는 잘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사도 바울 고백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건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믿음의 장 아닙니까?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나 믿지 않는 분께서 이 영상 보신다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성공과 행복과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세 가지 원한다면 하나님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전한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뒤로 노량진 올라와서 공무원 강사로 전향해서 1타 강사가 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저는 부모 찬스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벌 찬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얼굴 지금 보다시피 외모 찬스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세 개 찬스를 다 뛰어넘을 만한 가장 든든한 백, 가장 큰 찬스, 하나님 찬스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제 하나 했습니다. 큰 주제 두 번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 사실은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에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막 취업도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자, 현재 어려운 건 다 맞고 공감은 되지만 다만 이 영상 보는 청년들에게는 저는 묻고 싶습니다. 헬조선, 지옥조선이란 뜻입니다. 그래, 힘든 거 내가 이해는 된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중에 역량이 있는 정치인들 계시면은 부디 우리 청년들이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그런 정책,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박수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물으면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헬조선이고 지옥조선이고 3포 5%인데 근데 어쩌라고?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이냐고. 결국은 그렇게 부모 탓, 시대 탓, 환경 탓 하면은 네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너무 초라하지 않냐, 한번 사는 인생. 발상을 한번 바꿔볼래?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만큼 우리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해보면 압니다.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세탁기, 집에 가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다 있지 않습니까? 밥통도 다 있어. 밥 다 되면 쿡쿡 밥 지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수세식 화장실 변기 볼 때마다 찬양합니다. 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더러운 오물을 싹 씻어내고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쩔지 몰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화장실 가서 수세식 화장실 볼 때마다 제 생각이 날 겁니다. 아, 맞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소말리아 작가 와리스 디리는 이런 사막의 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맑은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얼굴은 다 저렇게 우울할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만큼 그래도 이만큼 괜찮은 나라 드뭅니다. 나는 그래도 선생님 조선이 싫어요. 진짜 그러면 북조선으로 가라고, 노스 코리아 가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의 문제입니다. 물질적 풍요, 괜찮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우울하고 힘든 이유는 정신의 문제죠. 바로 성경 말씀 접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10계명 8번째이자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바로 읽어가겠습니다. 뭐 한 비춰줘도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같이 읽어보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 잡고 언제나 세상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 구절의 메인 주제가 되죠. 두 번째 불행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요즘 SNS가 불행을 많이 만든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자료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너무나 좋은, 예쁘고 잘생기고 맛있는 음식 올라오고 좋은 여행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보다 보고 막상 자기 얼굴 쳐다보면 이래 되지 않습니까? 자기 먹는 음식 보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실제 통계상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입니다. 그런데 SNS에 올라오는 걸 가지고 통계화하면 1인당 GDP가 15만 불로 나온답니다. 실제보다 5배 더 잘 사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거꾸로 말하면 그 SNS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현실은 내가 5배 못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들은 절대 남하고 그런 비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비교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시간 관계상 셋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영어로 포인트 아웃입니다. 포인트 아웃은 핀셋으로 찝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 지명하여 포인트 아웃 찝어낸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집어내 주신 주인공이라 생각하신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본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이사야서 말씀 구약 성경 1019페이지였습니다. 끝으로 2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 새로 영상 하나 찍고 있는 게 CTS 방송화가 찍고 있는 게요. 기독 선교의 역사를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요. 그 영상 찍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은 하나님 은혜입니다만은 이 땅에 알지도 못하는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에 와서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분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 돌아보면은 너무나 참 힘들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요. 그런데 그 덕으로 그 뒤로 우리 역사 배워보면 개화 선각자들 대부분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상당수 그리고 심지어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 재헌국회 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알만한 도산한 장호 선생, 남강 이성우 선생, 조만식 선생, 그리고 서재필, 그리고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백범, 김구, 이성만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믿음의 국가 됐지 않습니까?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오늘 우리 전체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기독교 위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떠나가고 청년들도 떠나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은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복음이 살아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지켜준다는 거 확신하지 않습니까? 2주 전 10월 27일 날 서울에서는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우리 믿음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 넘게 모여서 광화문, 시청 앞, 그리고 서울역, 여의도까지 모였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지금이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 가능하다, 골든 타임이 지금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은 교회는 다 문 닫게 될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문 닫게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신앙만이 유일한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차별이 된다고 해서 그마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제정만은 반드시 막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 인사 한번 하고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대신하죠. 왜냐하면 박수 받을 거는 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시죠. 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게 하시고 오늘 이 기도회를 듣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 자신으로 달라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성령이 임하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확산되고 모든 국민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렸고 이 좋은 말씀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